할렐루야.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정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제가 돌아갈 때는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우리 정말 중앙교회의 새로운 10년, 이 10년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메시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간의 개념이 성립이 됐다는 것을 마음에 결코 여러분 지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에게 있는 것은 이 주님의 희년을 선포하는 사명 때문에 있음을 우리가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10년을 땡겨서 하나님, 오늘 지금 누리는 이 희년은 여러분의 교회에, 또 우리 개인의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또 민족과 세계에 여러분 이 희년이 역사되는 아마 소중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세나토 하요벤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새로운 10년을 위하여, 새로운 10년을 위하여, 세나토 하요벤, 세나토 하요벤. 할렐루야. 예, 참 우리 안에 또 이러한 선한 역사들을 주님이 기대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역시 토인비는 그런 말했죠. 역사는 끊임없이 응징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역사의 수레바퀴는 늘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데,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진행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보는 역사의 표면이 아니라 역사의 이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손길들이 늘 움직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늘 놓쳐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의 흥망성쇠나 나라의 흥망성쇠나 이 세계적인 흥망성쇠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이 역시 이루어가시는 역사의 현장에는 참 모순도 많고 여러 가지 경우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또 실망하고 또 보여지지 않는 그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낙심과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 참 갔었을 때 그 역사는 야곱의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요셉 때문에 건너간 애굽은 참 살만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이민 생활 속에는 참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환경들이 어느 때를 지나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바로가 등장하면서 결국은 그들에게 박해가 가해집니다. 그렇게 번성하고 잘 나가고 잘 되어진 이 집안의 사건은 결국은 그들의 집안만의 떵떵거리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결국은 바로는 인간적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강성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험을 느끼면서 그것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심한 고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역시 굳고 성을 짓고 남셋에 성을 짓는 이런 하나의 일들을 잔뜩 부려먹는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더 힘이 왕성해서 히브리 민족들은 계속해서 번성합니다. 마치 떠오르는 태양에 손을 가리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이미 바로의 선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이 됩니다. 또 다른 수작을 부립니다. 결국은 히브리 남자들, 배부른 여자들만 전부 다 색출해내서 산딸이 되면 지키게 만들어서 딸 아이들은 살려주고, 역시
산의 나이들이 나오면 다 죽여버리고 나인강에 다 버리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이런 일에 히브리 애굽의 산파들이 그 일에 대하여서 소명을 받습니다. 요새 말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입니다. 부하나 십부라 같은 이런 여성들이 그 책임을 맡고 그 일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결국은 그들은 그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목숨을 내건 그들의 이 일들은 훗날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민의 새로운 출애굽 역사에 하나의 어떤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했던, 자신들도 모르게 위대한 일들을 했던 이런 사람들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집안을 가만두겠습니까? 그 집안들이 다 흥황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 흥황하는 집안, 모두가 다 흥황을 좋아하지요. 정말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내 자식들도 잘 되고 민족과 세계 역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과연 흥황은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그 흥황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자 하는 흥황은 과연 어떤 것인가? 저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두 가지의 측면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명한 스위스의 참으로 종교개혁가 주잉글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살았던 그 지역과 그 시대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모두가 다 인본주의의 삶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팽개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시대입니다. 이랬을 때의 종교개혁은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런 종교의 개혁,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삶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생활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런 바뀌어진 생활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때가 그들에게 경제적 부흥, 삶의 회복도 더불어 따라왔다는 것이 역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참으로 이렇게 교권이나 인본주의가 팽창했던 그 사회 속에 더불어 일어났던 것이 역시 독일 사회입니다. 막스 베베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프로테스탄트들이 일어났었을 때에 그 프로테스탄트들의 그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기초된 그 환경, 그것이 곧 그들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흥황, 그들의 영적인 흥황,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프로테스탄트들이 일어났던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흥황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독일의 아킨포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흥황했던 시대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그 하나님만 신뢰했던 신앙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그런 사회가 곧 하나님을 흥황케 했던 사회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흐름과 함께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 십부로와 부하, 그들은 흥황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흥황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과연 그 흥황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세 가지 말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진 흥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것은 결국은 히브리 선민들의 그들의 삶의 기초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갔지만은 그들은 애굽에 동요되어 살지 아니하고 그 애굽을 하나님의 선민의식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믿음의 뿌리, 1세대들의 신앙의 역사의 흔적, 그것을 바라보고 옆에서 그 일들을 주도했던 이 비록 애굽 사람이지만, 애굽 여인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경외의 표현이 두려움입니다. 이 경외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란 말은 이 고람되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경건의 예배, 그분의 면전에서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상대하는 이 하나님 경외의 최고의 절정은 예배로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두려움, 하나님의 경외의 최고의 정점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떨 줄 아는 삶이라. 삶. 그래서 바로에게 발발 떨려서 무엇인가 바로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이 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힘이라 이 말이죠. 오늘 여기에 경외했다 이 말은 경외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원문은 이런 상황에 대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어떨 겨래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차라리 뭐 이렇게 뭐 살 바에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냥 이렇게 해버리자. 이런 자신의 용기나 자기의 하나의 결단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경외하였으므로 이 행위는 이미 뭐예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로부터 전에도부터 계속 이 행위를 계속해 왔던 환경으로 이런 환경이 만났을 때에 갈등하지 않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지? 고민하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남 얼굴 쳐다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내 안에서 그 행동을 해버리도록 바로 그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주신 이가 하나님이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삶의 순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교를 할 수 없는 것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훈련되어야 된다. 생활 가운데 습관이 되어야 된다. 이런 훈련과 습관이 안 되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배신하고 주님 욕먹이고 내 살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수단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전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의 삶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의 시선을 떼어놓지 아니하는 이 영적인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내 살고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간과 상황 앞에 자신의 마음을 팔고 신앙 양심을 팔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마치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삶의 한 주간의 죄책감과 눌림 속에서 스스로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늘 눌린 마음으로 형식적인 크리스찬, 생명력이 없는 크리스찬, 조그만 일에도 그저 믿음이 너무너무 형편없이 흔들리는 세상에 그냥 여러분들이요 허우적대는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삶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나약한 여성이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을 때 가정을 살리고 히브리인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어린 생명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출애굽 역사에 사람을 준비시키는 이대한 일들은 바로 이 여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 여인의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그들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은 지난날 과거를 자랑한 것도 아닙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믿음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 Make one believe.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작업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영적 원리를 우리는 조금 더 의심 없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생각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흥황하는 집안, 역시 될성짚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요. 결국은 이 집안, 이들의 신앙적 배경 가운데는 그렇게 갈등하는 사이, 그렇게 그야말로 무질서의 사회 속에 그들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에 두는, 다시 말하면 내 뜻을 뒤로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다, 뒷세웠다 이런 말에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만약에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역시 뭔가 출세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하나에 대한 어떤 생존이나 생계를 생각했다면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을 해야 될 그 순간에 내 뜻을 뒤로 두고 하나님 뜻 앞세웠다. 빤히 이것은 죽을 줄 알고서 이 행동의 결과가 어떤 결과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사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끝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 상황과 형편은 너무 어려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꼭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저게 믿음이냐 할 만큼 답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면 반드시 하나님은 끝을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자녀들의, 그의 생업에 복을 주시는 것을, 저는 목회에 28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에 경험했던 목회의 여러분의 고백이요, 성경에 약속된 근거의 고백이요, 교회사적으로 여러분이요, 조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폴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유가 있더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이런 헌신이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적인 그런 축복의 올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비슷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는 무엇인가 표관하고 다른 영적인 하나의 그런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아질 수 없단 말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꿈을 꺾어버리려고 그 형님들이 계략을 부리면서 집요하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들이요, 그 생명을 손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섭리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입니다. 60이 되도록 험한 일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주의 은혜로 그저 깨진 항아리처럼 정말 어떻게 참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적 같은 삶인지, 내가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있구나, 아직도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구나, 이러한 고백 때문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역시 누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음을 믿으세요. 호흡하고 있잖아요. 방주 속에 나온 사람으로서 나에게 이 영화의 여러분 아침의 새벽은 나를 위한 새벽이 아니란 말이죠. 내게 주신 모든 시간과 사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나그네 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애롭습니다. 남과 같지 않은 것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 앞에서 우려야 될 일이 많습니다. 세상을 저항하고 거슬려 가야 될, 그저 파묻혀서 적당하게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저 끼니나 때우는 자신의 생계형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꺾으려고 하는 저 다니엘 앞에 있는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평손에 7배나 된 풀무를 보십시오. 굶주린 사자의 굴속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빤히 알면서도 비록 사자의 입속에 그 이빨 속에서 죽어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었던,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에? 우리는 수단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풀무에 7배나 더한 풀무에 던져져도 여러분 던져질 때는 새 사람인데, 여러분이요 그 안에 유유히 함께 워킹을 하고 계시는 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 너와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 완전 쫄딱 망한 사람 같잖아요. 다 줘버렸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야말로 조카로서는 요새 말하는 금싸리기 같은 땅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됐다. 이제는 정말 내 인생 평생을 내가 먹고 살만하다. 그렇게 채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을 주님이 반전시키시는 이디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잠시 잠깐의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했던 모세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축복한단 말이에요. 자신을 그렇게 정복한 자신의 영적 희년을 맛본 사람만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뜻이 앞서져 있습니까? 내 뜻이 앞서져 있습니까? 뜻없이 몰골 끓는 그 복종 아닙니다. 여러분,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닙니다. 나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오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예치며 살아.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찬송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회를 해보면 참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열심도 참 아름다움도 참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 있는 이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이요 그것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잘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잘 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이 지금 야간 이렇게 번영을 누린 흥왕을 누리는 시대는 겨우 4, 50년 5, 60년도에 여러분 저희의 우리들의 시대는 얼마나 보릿고개 힘들었어요. 이번에 사우스 캐롤라인에 그 교회 집회, 학교 집회를 했는데요. 아니 아침에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참 맛있는 죽이 나왔는데 그 죽이 꿀꿀이 죽이에요. 하도 어려웠을 때 분명히 그냥 깡보리밥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식구는 5입니다. 이걸 먹어야 되는데 끼니를 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 새카만 보리밥 가마솥에 넣고 물 그냥 몇 바가지 붓고 거기다가 여러분 김치 썰어 놓고 콩나물 집어넣고 고구마 순 집어넣고 그래서 저어가지고 한 그릇씩 나눠 먹었던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반드시 우리 어머니 하는 말 천천히 뛰어라 뛰지 말아라. 금방 꺼져버리니까. 얼마나 죽이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그제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한국이 똑똑해서 이렇게 잘 삽니까? 부지런해서 잘 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할렐루야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동네마다 시골마다 땡그렁땡그렁하며 종소리 울리면서 여러분들이요 조국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로 하늘문이 열리며 물론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 많습니다. 참 먹고 어려우면서도 여러분들이요 온 성도들이 선교한다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여러분들이요 1년이면 저희 교회도요 상당한 여러분이요 선교비와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까?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그래서 애롭고 힘들어도 결국은 주님은 이 선한 역사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일을 계속해 가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흥황케 되는 집안은요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집안입니다. 영혼의 가치를 두는 집안입니다. 오늘 이 애굽의 산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손에 칼자루가 쥐어졌습니다.
살리라고 죽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죽이는 이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려주었다. 오늘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선심을 쓰고 동정하고 인간적인 하나의 남의 자식이라도 내 자식 같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성적인 그런 긍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입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그들 안에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행동이 바로 그 행동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죽어야 될 자식들을 이들은 살려야 된다. 죽지 말아야 된다. 이들은 반드시 미래를 열어갈 히브리 선민의 혈통적인 적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살려냅니다. 이것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같은 여인들의 다수의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 죽이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죽이는 그룹이 있고 살리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헤롯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그들은 그 모든 초점이 자기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언제든지 초점이 자기입니다. 자기에게 집착하다 보니까 자기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실리에 장애물이 되거나 그것이 방해가 되면 거침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계속한 것이 바로 역사의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저는 지난 4년 전에 영국의 예일주에 에이비언 에반츠라고 하는, 지금은 런던 대학의 석자 교수요, 우리 한국의 1904년 예일지의 부흥은 이렇다라고 한국교회의 예일지의 부흥을 우리에게 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증거했던 본인이었습니다. 이번에 식사 초대를 통하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참 노학자지만 그 사모님과 더불어서 스테이크를 구우면서 서로 함께 정답게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두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의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분은 어떻게 보실까? 이분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마음에 참으로 궁금이 있었어. 식사와 더불어서 식사를 마치고 차를 나누는 시간에 조용하게 이노 교수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물어봤을 때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겸손하신 분인데 위험한 부흥으로 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흥으로, 물리적이고 현상적이고 하나의 어떤 예향적 부흥으로 흘러가는 부흥은 결국은 그 부흥의 끝이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정말 에반츠 교수님이 보시고 있는 이 시대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답시다. 부흥은, 크게 따라서요.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다만 사람은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부흥을 일으키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부흥을 일으킬 하나님 앞에 삶의 거룩이 회복이 되라는 겁니다. 생활의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노학자가 이 종에게 던져준 부흥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쭉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모든 시대와 상황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모여드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지 않을 때 자신의 거룩이 하나의 회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분열의 고통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사람들의 삶 속에는 스스로 남을 살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보다는 서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죽이는, 이것이 바로 부흥에 갈망하는 그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오늘 이 시대의 고통이요 교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부흥은 어떤 것입니까? 희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흥의 파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양적인 부흥, 눈에 보여지는 흥황, 물질적인 번영, 세속적인 가치에 대한 여러분이요 이것에 마음을 쓰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죽여서는 안 되겠다. 미래를 향하여 사람을 준비시키는, 나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내 자식들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영적인 흥황, 생명의 흥황, 말씀의 흥황, 믿음의 본질을 찾아가는 흥황. 여러분이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에 맺혀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알프스 산을 넘어가는 두 친구가 혹한의 추위에 눈보라 속에서 한 발을 빠지면 또 한 발이 눈 속에 파묻혀 있고 또 한 발을 떼면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그러한 산맥을 넘어가는데 어느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두 친구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한 친구는 살리자, 한 친구는 우리도 지금 죽을 판에 이 사람 살리려고 우리 둘이 다 죽는다. 아니야, 살려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서 그러면 너 알아서 하라고 혼자 역시 앞에서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등에 엎쳐놓고 혼자 여러분 발도 떼도 어려운 여러분 알프스 산을 넘어가는데 넘어가다 걷다가 땀이 뻘뻘 나고요. 이 죽어있는 것 같은 이 사람의 점점 두 사람의 체온이 맞부딪히면서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요,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친구는 이미 다 죽어서 동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죠. 혼자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내 인생 삶 속에서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생명이 있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 미국의 타임즈에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물 100사람이라고 하는 주제에 작년에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집회를 간 세안교회의 식당 게시판에 사랑과 나눔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글을 복사해서 있기에 이걸 하나 복사해 달라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요, 잡스도 아니고 빌 게이츠도 아니고 오바마도 아니고 바로 흑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미 토크예계에서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정말로 이분의 프로그램에 시청자들이 얼음 잡아서 10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1000만 명이 넘는. 그가 고아원에 가가지고 그 이튿날 와서 이 고아원을 좀 도와주십시다 그러면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들이요, 10초 만에 수십억 불의 기부금이 들어오는, 10초 만에 그의 영향력. 어느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되다면 반드시 그 책은 불티나게 팔려버리는, 그녀가 읽은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린 이런 영향력의 비결을, 이것은 나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이 인프라의 책에 나온 4가지의 초점입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광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호녀라로 태어나서 그의 인생 구겨진 인생이지만 나는 이 시대의 모세처럼 쓰여지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그의 신앙이 그 여인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준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흔적이 하나님 앞에서 40년을 온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떼는 새로운 10년에 하나님 정말 집안을 흥황케 하는, 여러분의 자신의 흥황이 집안의 흥황이요, 자녀의 흥황이요, 교회의 흥황이요, 민족과 세계의 흥황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영혼의 가치를 두는 사람, 바로 이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